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옛날을 좀 생각해 보면요, 만나면 어른들이 저한테 이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어?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어른들끼리 인사할 때도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인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식사하셨느냐라고 하는, 밥 먹었냐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지,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또 코로나 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이 목회자들도 이 코로나가 인사가 되어지고 대화 내용의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들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과 또 대답이 대부분인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때고요, 또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늘 이때 오늘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선제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선제적인 믿음, 이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제적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제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이 보장되었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요, 천국 같은 가정 세우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공경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정말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때로는 이 욕심과 이기심과 또 오만함,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위에서 다시 정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새롭게 그 관계들을 정립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을 대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쓰여져 나가야 됩니다. 새롭게 오늘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제가 역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에 전제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넘어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는 기존의 질서 그대로를 따르는 듯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또 부모에게는 당시의 가치관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1세기 그리스와 또 로마의 이 가정의 문화, 이 사회적인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이 사회적으로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사를 둬서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교사에겐 아주 엄하게 자기 자녀를 다루라고, 양육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녀를 직접 훈육할 때도요 상당히 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됐습니다. 이런 당시 기준과 유사하게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가르침, 가정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 당시의 문화, 가정교육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인물이 있겠는가? 만약에 성경에서 정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인물을 찾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들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자식, 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데요, 이 이삭은 쫓아가면서도 이 반항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아버지가 저를 손으로 뭐 이렇게 끈으로 이게 제물로 드리려면 반항 못하게 묶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묶는다 그러면 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벌써 도망갔어도, 이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러면 벌써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는데 왜 이삭이 순종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큼 순종했냐면, 사실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은 율법 10계명 5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이삭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 때 지금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5계명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위대한 순종의 자녀, 오늘 이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절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계명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여러분 모두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할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그 부모가 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를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아주 상당히 강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되냐 하면요, 부모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보든지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면에서 보든지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고 잘 어울리고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사의 전개가 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새롭고 영화롭고 존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요, 이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소중함이 기존에 내려오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파괴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공경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 혹은 약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율법 5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부모에 대한 섬김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예 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페르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늘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암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고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한 법칙을 어기는 자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 법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신실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혹여 부모 공경하는 것을 혹여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금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내게 소홀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요, 다시금 온전한 부모 공경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캐나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 만년설이 있고요, 또 거기서 인상적인 게 에메랄드빛 호수들이 여기저기 참 많더라고요. 에메랄드빛 호수가 아름다운 것은 뭐 차를 타고 지나가면 멋있고 아름다운 게 그 호수에 비치는 모든 광경이 에메랄드빛의 이 호수에서는요 그대로 더 진하게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다가 로키 산맥 에메랄드 호수 치게 되어지면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봤던 그 호수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저도 이제 그 호수에 가서 그 앞에 여자분 한 분을 태우고 이렇게 노를 젓고, 저희 집 사람은 아닙니다. 노를 젓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작은 어머니입니다. 작은 어머니를 태우고 이렇게 노를 젓고 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가는데 제가 그 당시 커피는 이렇게 커피를 마셨거든요. 커피둘, 설탕 넷, 프림 넷, 일명 다방 커피입니다. 둘, 넷, 넷 해서 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거든요, 커피가. 근데 거기 갔더니 그런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사 먹으려고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Can I 이게 뭐 영어가 안 되니까요. Can I have a cup of coffee? 했더니 이 양반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this one 하고 막 했더니 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얍 하면서 했더니 나중에 이만한 컵에다가 커피를 하나 주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을 이만큼을. 그래서 야, 참 인심도 참 좋다 그러면서 그 커피를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한 모금 딱 마셨는데요, 그 커피가 에스프레소를 이만큼 따라준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뭐냐면요, 그 원두 커피 원액입니다. 원액을 이만큼을 따라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둘, 프림 넷, 설탕 넷 이렇게 요 커피를 즐겨 마시던 사람이 에스프레소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이 커피잔에다. 딱 두 모금, 또 이게 눈치가 또 안 먹으면 또 이것도 무식해 보일까봐 한 두 모금 먹고 그대로 놔두고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생각 드는 게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차별을 받은 거 아닌가, 인종차별을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나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 공부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안 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 꼴 당하진 않게 하리라. 영어 공부 시키겠다고. 그래서 저희 애가 영어 공부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많은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많은 선택이 그 앞에 주어지려면, 선택권이 많으려면 어떻게 하면 선택권이 많을까요? 예진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 많아질까? 공부를 잘하면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공부하게끔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하게 되면 선택권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하게 되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선택할 항목이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오늘 4명 우리 입교한 내 친구들 아마 공감하죠?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이 착각, 이 선택이 많으면 될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선택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택이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중요한 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세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으로도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선택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2분의 세례 받으신 2분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고, 근데 이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면, 어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기준이 되어지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다양하게 많은 선택이 되어졌건 그 선택 가운데 바른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일까? 또 한번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민 중에, 묵상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요, 저는 이런 답을 내게 되어집니다. 순종이라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 마음을 알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한 인격체로 아주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자녀들이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애들한테 큰 소리로 치려고 그러면 애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 자존심 상할까 봐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아이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교훈이 아니고요, 내 양육법이 아니고요, 세상의 양육법이 아니라 주님의 양육법입니다. 주님의 훈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은 신앙이 그 방법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양이 있고 아이들을 건실하게 잘 키웠다고 해도요, 신앙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전부를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으로 살 때에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를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 모세는 아기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그 궁정에서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바로의 궁정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모세가 순간적인 마음의 변동이 생겨서 여러분 그런 결정, 감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아이고 조금만 어려워도요 그만둬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되어지는 일은 싫어지면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되어집니다. 구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모세가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승리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승리하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히브리인의 학교 교육이 그 가운데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닙니다. 그가 매 주일에 주일학교 가서 유초등부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는 애굽 궁정에서 애굽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 궁정에서 그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로 들어온 이 모세의 친모 요게벳의 신앙교육 밖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면서 히브리식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는 진정으로 위대한 아이, 바른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라고요? 아니요,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 왜 그러면 모세가 이런 유언을,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들은,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신앙 가운데 살아내지 못해요. 조그만한 고난이 오고, 조그만한 위험이 오고, 조그만한 배고픔이 오더라도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함께 출애굽했던 20세 이상 되어지는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요, 그때 출애굽했던 이 성인들은 한 명도 못, 2명 말고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세의 정말 피에 맺힌 절규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 이거 여러분 소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리타분한 종교 강좌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신앙을 가르치고요, 학원에 가는 것이 몸에 배기 전에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몸에 배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게 되어지는 그 대표적인 실수가요, 이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밖에서는 아주 예민한데 집에서는 이 감정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감정 여기엔 충실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사랑이 뭘로 보여요? 간섭으로 보여져요. 억압으로 느껴집니다. 자녀의 자기 주장이 부모에게는 반항이나 불만 표출로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치가 뭐 오늘 이 땅을 무슨 뭐 변화 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정치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해.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200여 가정이 함께 다 변화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성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에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변한다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겠어? 먼저 가정 먼저 변화시키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오늘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도 은혜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은혜 받고 누리며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 정말 오늘 믿음의 종들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 모든 역할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5월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많은 감사 중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고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목조목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보고 반영해보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